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주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짜를 많이 주셨어요. 3월 1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권을 찾기 위해서 독립을 외쳤던 그 선조들의 시간이 있고, 어제는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한국의 헌법을 지켜내기 위하여, 또 한국의 자주성을 지켜내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외쳤지만 저는 어제 그 시간에 여기 교회에 앉아가지고 이사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사야서가 외치는 이사야는 62장부터 시작하여서 66장까지는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너희들이 왜 이 나라가 힘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니네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국 땅을 되돌아보면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50년대에는 전쟁으로 힘들었고, 60년대에는 보릿고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60년에서 70년을 넘어갈 때 산업의 혁명들이 한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루면서 약 80년대 되니까 세계적으로부터 50위 안쪽에 들어가는 경제국으로 발전하며, 그 80년이 지나가고 90년 될 때에는 G2N 20위 안곳에 들어가는 안쪽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경제가 발전이 될 때에 어떤 일이 있어요? 대한민국 땅은 복음이 왕성한 시기였어요. 교회마다 하나님께 불을 지키기를 원하였고, 철화의 배가 살아있었고, 밤마다 저녁마다 어느 교회마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잔불이 꺼지는 그 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로 찾아보면 약 30위권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잘못된 우상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80년부터 시작하여 올림픽을 연다고, 올림픽부터 시작하여 경제 대국으로 솟아 올라가고 있을 때에 물질 만능주의가 90년대에 나타났습니다. 타락을 더하고 있을 때, 각자가 만몬주의, 물질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나라에는 97년도에 IMF란 큰 타격을 맞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금모기를 위하여 나라가 다시금 결단력을 만들고 있을 때에 잠시 지나자 2000년이 들어서자마자 금융 대란까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네들 정치적인 사욕을 위하여 금융을 풀어버리고 금융을 닫아버리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국력은 많이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4년 5년만 잘하면 된다. 그 책임은 누가 묻는 거예요? 그 책임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또한 국회의원들은, 재상들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그 투표권의 투표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하나님께 다가가자,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다, 깨어있자. 그 메시아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달려가 보면은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서 마귀를 대적하여 강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 4장 1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말씀이 적혀있습니까? 그때에 하여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가자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가자고 하는 인생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인생길이 아니고 내가 가고자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여쭤보는 그 인생길이 하나님께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성령의 인생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난 인생길에 살아왔는 연수는 각자가 다 달라요. 각자가 더 다른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성령께서 오셨는데 성령님께 여쭈어보고 성령님께 찬양드리고 성령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던가요? 성령께서 가자고 하면 순종하며 갔던 시간들이 있었나요?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지 못한 시간들은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지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저 악한 대적들과 싸워서 이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를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 40일 금식 기도를 못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광야에 나가서 저 사탄과 대적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4장 3절 말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어떤 말씀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딱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저 마귀 사탄과 대적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단순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이 어떤 데였냐면 이 당시의 돌들은요, 돌들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우리 접시 모양의 돌들이 많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접시 모양의 빵을 둥근 거 우리나라로 보면 호떡같이 생겼는 빵들을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 그래서 이 돌들을 보고는 이 동그란 돌들이 들판에 널려있는 걸 보고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니네 하나님은 네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말고 이 땅에 이 돌들이 많으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그 중심 안에는 신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한 분만이 아버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신이신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여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었던 모든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말씀 신명기 8장 3절을 딱 대적기게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 물질로 가지고 너가 큰 사업을 할 수 있다 해봐라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큰 물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해봐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이 너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어디다 구제를 해봐라 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맞는 건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기도원이 300용사를 이끌고 저 적군을 이끌고 갈 때에 그날 기도원이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 손뭉치를 마당에 놓을 테니까 하나님의 과연 뜻이라면은 오늘 이 손뭉치가 물이 적게 하시고 그 주변 땅은 마르게 하여 주세요. 다음날 하나님 오늘 이 손뭉치를 놓을 텐데요. 하나님의 과연 뜻이 맞다면은 이 손뭉치만 마르게 하시고 주변 땅은 비에 적게 하여 주세요. 표적을 보고 과연 이것이 표적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돈으로 통하여서 하는 게 영광 드리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달려나가게 해주세요. 여기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탄에게 해버리니까 사단이 기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돈을 주었는데 사업하러 가라. 하나님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요? 그러면 그 사업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업 목사님들한테는 어려운 사역을 느낄 텐데 그 사역이나 사업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이라는 단어 입으로 들어가는 걸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정말 진실된 생명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느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말씀을 사복음서에 나타내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창세기 태초에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경에는 말라기가 끝입니다. 치료하는 강선이 나타나는 그 말씀까지 우리 예수님이 이루리라면 끝까지 그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경은, 구약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역대하가 마지막입니다. 왕권이 마지막으로 지어질 메시아가 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끝을 맺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1.1에도 빠짐없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인간들로서는 저 악한 원수, 사탄마귀, 귀신, 어감의 쉐롯들, 어둠의 영들, 악한 귀신들, 우상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 계시록 2장에 가보니까 4가지 교회들이 나오는데 루아디아나, 버가모, 에베소 교회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바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잖아요. 남자들이. 마치자마자 이제벨이 경영하고 있는 그 여자집에 들렀다가 자기 몸을 팔고 거기서 또 영생 구주가 만났다 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이 잘못된 예배법들, 이 모든 우상들, 그 당시에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 우상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점점점 줄어들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재물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장사판이 되는 걸 보고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교회 회당에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장사하는 자들을 신발끈을 풀어서 해초리를 만들어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쫓아냈다는 겁니다. 내가 이곳을 장사하는 장사치로 만드느냐? 이곳은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니라. 하나님의 산당, 하나님의 회당들을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청소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성령에 이끌리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어떻게 싸우기 시작합니까? 두 번째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맹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답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해버립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돈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났는데 이 돈으로 사업을 하려고 사익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사업, 자기 취미에 맞는 사역, 자기가 편한 것을 찾는 사업, 이런 걸 하려고 할 때가 내 안에 있는 생각 가운데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자기 생각일까요? 성령께서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이럴 때에 잘못된 자기가 취미가 맞고 자기가 편한 것을 찾아가려는 사역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일을 안 하더라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인생길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가보면은 성령 모독죄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를 욕할지라도 성령을 욕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욕할지라도, 나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을 욕할지라도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성령을 모독한 자는 일평생 그 자손들까지도 구제받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시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어저께 탐복하고 자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국으로 그때의 강장에 뛰어나가서 탄핵이니 반대니 이걸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이곳에 정녕 예수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신다면 예수를 하나님이여 한 산 가운데서 나타내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사리 사욕을 취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태평양이 무너져 버리면
이 전 세계가 공산화 국가가 되어버리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이 시기가 마지막 시기인데 하나님 과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마지막 신뢰는 하나님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어제 그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그 신뢰는 하나님 다가온다면 우리 엘로힘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엘로힘 교회에서 예배를 한 번이나 드렸던 분들에게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 제리 메스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시기 전날 하나님이여 맷돌이 두 사람이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름을 받고 올라가는 그 순간 그 택함이 엘로힘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 종은 가장 마지막에 올라가겠습니다. 마지막에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종이 금식하면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천국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종이 가장 마지막 날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엘론교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땅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환난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소에도 살아갈 때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이 마지막 시대는 반드시 의인을 부르겠다 하셨던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성에 누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씌우는 거예요. 성경 꼭대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자기가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가장 높은 곳에 임재하기 원하고 자기가 자리가 가장 최고인 줄 나타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곳에 가면은 마귀에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게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보세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자기가 외쳤어요. 이 속에는 정말 진실된 성령의 소리일까요? 성령의 소리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성령님은 잠잠하라 그럽니다. 참고 기다리라 그럽니다. 인내하라고 그럽니다. 왜 죽기를 싫어해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야만이 천국 가는 것인데 왜 천국을 포기하는 겁니까? 왜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는 한낱 피조물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조물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흐름을 우리는 역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 우리 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성경을 읽으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 광장 그 속에서 과연 성령님이 계셨을까요? 거룩하였나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곳에 과연 보혈의 찬양이 부르는데 보혈의 찬양이 그 가슴팍을 찌르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 받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요. 자기의 하나의 탐욕 때문에 뛰어나온 겁니다. 잘못된 자들 오늘날은 보면 어떤 자들이 있어요. 공산당뿐만 아니에요. 777이나 프로메이션이나 여러 가지 한국에는 WCC나 WMK 여러 많은 단체들이 기독교를 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시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잘못된 진리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왜 에덴 동산이 그럼 이 땅에 없어요? 에덴 동산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 버린 겁니다. 천국의 하늘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에덴 동산이 있던 그 장소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와 이란 사이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거기가 유브라데 강이 시작되는 시점이니까요. 왜? 네 가지 강 중에서도 왜 유브라데만 놔두고 기쏨, 비옷 모든 세 가지 강은 가지고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너희가 엎드리는데 어디다 엎드리느냐 이겁니다. 경배를 어디다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는 주된 원인이 그겁니다. 니네가 우상을 찾아가느냐, 문화를 찾아가느냐, 교육을 찾아가느냐, 너희가 협력체를 찾아가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니네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사탄이 만드는 그 문화 속에 들어가느냐, 사탄이 만든 교육 속에 들어가느냐, 사탄이 만든 그 공간 속에 들어가느냐. 어제 저에게 어느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2시인데도 여의도에 안 나오십니까? 왜 목사님이 안 나오십니까? 목사님 연단에 나오시면은 설교할 수 있도록 5분 설교할 수 있도록 지금 시간을 잡아놨는데 왜 안 나오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2달 동안 제가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할 때에 어마어마하게 몸이 아팠어. 지금도 컨디션이 100% 차지하지 못하고 70% 회복된 겁니다. 내일 특히나 주일 3월 첫째 주 대한민국 땅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약 2억 5천만 명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각 교회마다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그 교회들은 성찬식을 갔어요. 거룩하고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찬은 그냥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시작하여 일주일 전부터 시작하여 준비되어서 그 성금요일 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겁니다. 5일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그냥 하루 만에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5일 동안 준비하였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3일째 부활하셨던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 7일 동안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왜 하필이면 토요일날 대한민국 땅 2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쫓아나가서 광야에서 외치고 그 하나 힘이나 올라는 혈기가 오늘 과연 거룩한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이 진정과 신령을 받는 예배가 될까요? 오늘 대한민국 땅만 해도 500만 명 이상이 교회를 갑니다. 전 세계 열방 가운데 2억 명 20억 그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드리는 자들이 약 10억이 넘는 숫자입니다. 과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몇 명이 될까요? 약 1억 명? 아니요. 하나님이 볼 때는 1만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자들은 1만 명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하늘문 오늘 전 열었다. 그렇다면 1만 명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은 어디에 있어요? 큰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작은 교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곳,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곳, 이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 것을 염려할 필요도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이미 입속에 넣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다가오는 이 한란 가운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은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눈먼 맹인이 눈을 뜹니다. 눈을 뜨는데 그 9장을 읽어보면은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는 배교자가 나와요. 그 배교자가 누구예요? 눈먼 맹인의 부모가 배교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배교자가 오늘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배교자는 세상 사람에게 그 당시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세리들에게 절했던 거예요. 경배했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눈을 떴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부모는 발뺌을 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배교자는 어때요? 물품 거래도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받는데 여기서도 이 동네에서 우리와 이제 상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교회 차라고 해서 날마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를 하더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 핍박을 즐길 줄 아는 자,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들이 핍박하는 것은 사탄의 경배라고 보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4장 1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그럽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입속에 넣어줄 때 말씀으로 태어나는 자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구상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고 거룩하였더니 누가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열판을 찾아 헤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거룩한 자에게 성령의 불로 나타나는 겁니다. 더럽고 추악한 자에게는 성령의 불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어제 그마침 헬기를 부리고 구원을 외친 자에게 오늘 성령의 불이 과연 있을까요? 성령의 물이 있을까요? 성령의 바람에 능동력이 나타날까요? 아마 그들은 어젯밤에 잠잘 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잠잘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동료 목사님들이 그 광야에 나가서 외치고 있을 때 아마 한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배 되시는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신행규 목사님이 있었고 한경기 목사님이 있었고 조영기 목사님이 있었고 그 외에 많은 목사님들 소천하시고 영면에 들어가 계시는 목사님들이 과연 오늘날 이 순간에 이 땅에 계신다면 이분들이 광야에 나와라 우리가 여기서 외치자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분들은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교회의 재단에 금식하면서 성도들아 나와 기도할 자들만 나와라. 누구누구 나와라. 외치지 않았어.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우리 교회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스피커를 들고 마이크를 들고 학성기를 들고 외치는 걸 봤어요. 거기다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나라가 망합니다. 공산당이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흥망성쇠와 공산당이 되고 민주당이 되고 전 세계가 불꽃으로 하늘에 우박과 불로서 다스려 나가는 것도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시간이면 교회에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니까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울고 있으니 딱 한마디 하시는 게 뭐예요?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복음에서 멀어진 자들을 위하여 울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은 7은 중에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 그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며 올라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이겨주신 거예요. 네. 이겨주신 이 장면들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고 그 보혜사 성령으로 인하여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13, 14절에는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가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네. 로마서 14장 17절에 가보니까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 광장에 나와서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목표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목표잖아요. 세상 목표잖아요. 세상 욕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천국, 하늘나라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맛본 자들만 천국에 있다고 로마서 14장 17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엘로힘 교회 우리 건속들, 성도님들, 주의종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처음으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웃었듯이 우리는 성령으로 말하며 성령으로 일을 하며 성령으로 웃으며 성령으로 즐기며 성령으로 남아있는 인생길을 이웃들에게 공급하는 데 앞장서며 그 손과 발이 되어주기를